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광화문 10월 3일 날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비 오는 날인데도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제헌절 대회하는 걸 보고 참 엄청난 도전도 받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참석하셨을 텐데 오늘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2학기차 초대교회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제목이 시로 여는 초대교회사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가을꽃 당신이라는 그런 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낭송이니까 좀 음미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을꽃 당신. 가을 하늘, 가을 들녘은 꽃들의 향연. 여기저기 국화꽃, 코스모스, 흐드러지게 핀 꽃들의 천국. 수많은 꽃들 중에서 어떤 꽃이 가장 예쁜지 너나 없이 경쟁하듯이 모두가 곱고 예쁜 자태로 환한 미소를. 하지만 이 계절의 꽃 중의 꽃은 바로 인간꽃 당신. 1년 4계절 추나 추동,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해 뜨고 비바람에 눈 내려도 희노 애락으로 항상 건강하기를,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진종일 비가 내렸으나 오늘은 또 맑은 날씨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피부로 느끼며 또 눈으로 목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을은 열매의 계절, 풍요의 계절, 사계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모든 열매들이 이제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계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계절과 더불어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낭송한 시처럼 가을꽃은 국화꽃이나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다시금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추적하려고 하오니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경청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시를 낭송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사의 4대 기둥, 그 기둥 가운데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 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모세 오경을 압축한 10계명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10계명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강의안을 초대로 해서 구약의 유대인 다음에 신약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초대교회 4대 기둥. 4대 기둥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경, 소위 정경, 정경 채택.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뭐 성령의 강림, 뭐 전도, 구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좋아하는 것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 수많은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소위 여기 있는 것처럼 정통신학, 정통신학 정립, 정통신학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396년 카르타고 공의회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66권으로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이 쪽복음식으로 마태복음, 도마서, 뭐 고린도전서 이렇게 한 것처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당시에 목소리 큰 사람, 좀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이 떠드는 그 사람이 홍보하는 그분의 말을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혼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396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여기서 정경이냐? 정경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자, 두 가지죠. 가경, 그 다음에 외경. 이 가경과 외경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가경이란 뭐냐? 거짓 가짜예요. 성경을 빙자한 소위 유사, 사입이 이단들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외경이란 뭐냐 그러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1%가 부족한 거예요. 바로 그런 책들이 외경인데 초대교회 때 교회의 지도자들, 소위 교부들이 이 가경과 외경을 분리하고 그 분석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정경으로 그렇게 해서 카르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앞으로 이제 그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계승이 됐고, 이 중에 이제 외경의 일부 그들이 말하는 외경의 일부 성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거기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번역 성경.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경 외에 외경의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성경이 없을 때 성경 어느 책이 성경이냐라고 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줬고, 문제는 성경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의 참 뜻이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기초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가, 소위 말해서 정통과 이단,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정통신학을 정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통신학의 수립 과정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 1번 유대인, 2번은 소위 신약시대, 3번은 소위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통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오직 모세율법이야. 모세율법, 이것을 압축한 것이 뭐냐, 십계명. 자,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모세율법이 압축된 것이 십계명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적어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십계명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다 십계명 아시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십계명,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십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이게 두 파트. 여기는 소위 신율,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 여기는 뭐예요? 인율, 소위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신율 계명, 신적 계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적,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계명이다 말씀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신율적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4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인율적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5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칠판에 제가 정리한 것처럼 1, 2, 3, 4, 5, 6, 7, 8, 9, 10 있는데,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4계명과 5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4계명과 5계명. 그러면 4계명과 5계명의 특징이 뭐냐? 이 두 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 나머지 1, 2, 3, 6, 7, 8, 9, 10 이것은 뭐예요? 말라. 이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요. 서희환 교수가 기도하다가 10계명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0계명의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압축하라 그러면 4계명, 5계명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라 계명이 둘이고 하지 말라가 8개냐? 여러분, 이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타락 이전의 계명은 뭐냐? 여러분 또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올라가면 창세기 2장 9절이다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중에 2장 조금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여기 16절 17절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실과.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나. 자 이것을 설명하면은, 자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각종, 여기 나오잖아요. 각종 나무의 실과, 각종이에요. 여기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에덴의 축복 가운데 오직 하나, 선악과, 이것만을 금지시켰어요. 금지.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십계명으로 가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의 원조가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9절하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먹으라는 뭐예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파지티브. 그러나 여기 말라 그러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만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을 다시 추적하면 창세기 2장 9절 16, 17인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계명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계명은 뭐냐? 하라. 하라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취하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또 창세기 2장 9절과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아담과 하와 그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는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을 금했어요. 이게 타락 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 여기서 단순히 과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이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을 금했는데, 자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 후에는 역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계명이 나타나는데 10계명 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우리도 한때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다 자녀, 청소년기, 유아기를 다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구라고 지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좋은 뜻으로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을 준다든지 무슨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뭐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똑바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 쳐다보고 노트 정리 잘하고 집에 와서 예습하고 컴퓨터 게임 좀 줄이고 가능하면 삼가고 그렇게 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노력해 앞으로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하라는 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지 여러분 꼭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녀야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보내도 유치원에 가는 자녀들이 가서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 이 유전적으로 죄의 근성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뼛속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타락 전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서 네가 원하는 대로 힘으로 다 취하라. 그래서 하나만 금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 못돼 먹은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금지한 것을 이것을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를. 근데 타락 후에는 뭐예요? 하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역시 마찬가지야.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상이 그대로 여기에 강조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사실은 계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이것이 타락 후에는 이렇게 종류가 나중에 유태인들은 여기다가 613가지 이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모세 율법을 확장해 가지고 613가지를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613가지를 분석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제 이 정도만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이 십계명을 아주 신앙의 모델로 삼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증언했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바로 이 전통에 따라서 십계명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은 철저하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온전하게 다 지키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면에서 유태인들의 신앙은 행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 행위 구원. 율법을 지켜야만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한 것처럼 그것을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통 신학으로 확립을 정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율법 십계명을 철저한 신앙의 원리로 삼았다. 그 배후에는 행위 구원이 자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신약 시대에는 뭐냐? 자, 구약의 유대인들은 십계명으로 모세율법으로 신앙을 판단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뭐냐? 신약 시대 여기 여러분 제가 그 강의 안에 썼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는 산상수훈이에요. 두 번째는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태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거,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성취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산상수훈을 보다 더 확대, 보다 근원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타나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자, 유태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느냐? 살인이란 혹은 간음이란 뭐 이런 탐욕이란 뭐냐?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어떤 그것들을 계획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살인이요, 그 자체가 탐욕이요, 그 자체가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구약의 율법에서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는 모세 율법을 행위로 지으려고 했지만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자주 그런 거 하잖아요.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으면은 속으로 저 새끼 참 보기 싫다, 죽여버리고 싶다, 뭐 심지어 누구 특정한 사람을 가리지도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천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직시하시고, 꼭 율법에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을 살인죄로 하지만 나는 아니다, 마음으로 나가라고 욕할 때, 농담으로라도 욕할 때 그것은 곧 살인죄고, 그것은 곧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을 넘는 그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 크지만 동시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그만큼 뒤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이걸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구약 시대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곧 법이 된다. 그 법 안에서 기록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은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자,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더 내려가요. 13절인가? 여기 다른 거긴 여기 9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보면은 성부예요. 성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성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원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뭐냐? 소위 구원의 사조의 은총. 사조의 은총이에요. 사조의 은총.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구원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 사건.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관심은 장차 이루어질 아버지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당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로 위해서 기도를 했지, 뭐 달라, 뭐 이루어 주소서, 이런 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소위 아직 박해가 계속 과중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상수훈,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의 처음에 성경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아직 성경이 최종적으로 편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전으로 주로 이제 말씀이 전도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그대로 전수해 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인 폴리갑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속사도들을 다룰 때 속사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계승해 갔는가, 그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 사도 요한, 폴리갑, 이레네우스 이렇게 쭉 계승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런 가르침의 말씀,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가장 힘썼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사랑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가르침을 그 사도 요한이 받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사랑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폴리갑이 잘 전수받아 가지고 자기도 교회 목회할 때, 서문학교에서 목회할 때 그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폴리갑을 통해서 계승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교회 시대에는 이제 또 특별한 그런 전통이 여기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시대에는 사도신경이 신앙생활을, 그 신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초대교회는 지금 로마 제국,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것은 BC 752년경부터 서로마가 망했던 476년 이렇게 패망했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존속했던 그 시기는 바로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AD 30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여기 패망 476년 로마의 패망. 자, 이 로마가 오랜 세월 동안 BC 752년부터 476년, 이건 이제 서로마지만, 이제 동로마 같은 경우는 1553년, 1453년에 동로마가 망했어요. 동로마가 망했으니까 752년 로마의 에투리아 언덕에서 시작됐던 그 로마가 AD 1453년까지를 따져보면은요, 사실은 근 한 1800년,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로마가 존속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서로마는 476년 패망했는데,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주라, 또 그들의 신앙을 요구했을 때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통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 신약 시대에는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박해받는 그 압제 속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럴 때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직 성경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이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게 됐다.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위쪽으로 고백을 통해 나타난 증거인데, 이거 말고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사인, 표지판 같은 거, 그때 등장했던 거 여러분이 아실 테지만, 예를 들면 배, 그 다음에 포도나무, 혹은 십자가, 이런 상징물들이 이제 그 지하 동굴에서 크리스찬들이 소수 공동체로 신앙생활 할 때 나타내 보여줬던,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냈던 그 증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 십자가, 배, 이런 등등이 소위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자동차 자가용에다가 많이 달고 다녀요. 이크투스라고 그래서 물고기. 이거 물고기 해가지고 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지가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약자를 따가지고 물고기에다가 새겨가지고,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그 자가용에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자가용 뒤에다가 이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거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의 신앙을 나타내는 신앙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아직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도 여기저기서 배신하고 고자질하고 뭐 살인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적인 신앙으로 입으로 고백할 때에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것을 제도화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습 문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할 때 문답,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답을 통해서, 이 문답에 보면은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그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문답에는 여기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 4대 문서, 웨스트민스터 4대 문서가 있어요. 자, 이걸 물음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원리, 정치 원리, 예배 모범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아멘, 예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후대에 들어간 거고, 학습문답이나 세례문답은 주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들어간 거고, 중세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런 십계명, 산상수훈,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나타내 주었고, 입술로 고백할 때 외적으로 나타난 표지로는 아까 말한 포도나무, 배,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명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도 거기 들어가요. 십자가도 다양한 십자가 한 2, 30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은 뭐 T자형 십자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세로보다는 가로가 긴 십자가, 아니면 반대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뭐 T자 십자가, 뭐 이렇게 이 십자가, 또 이것이 좁고 이것이 또 긴 십자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십자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은 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크리스찬들이, 소수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초대교회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자, 정통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4대 신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조. 정통 신학이니까 신조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네 가지는 자, 1번 325년 니케아 신조. 여기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이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소위 당시의 목사, 교수, 신학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325년 니케아 신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시느냐, 아니면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냐, 이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두 번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인데 여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했는데 너무 성부하고 성자만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이것만을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431년 에베소.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451년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이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칼케톤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초대교회 4대 신조 이 연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것이 초대교회의 4대 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다 사실 알아가려면 제가 이 앞 제목만 적었지만 이걸 다 공부하려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돌아갑니다. 기둥으로. 자, 4대 기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세 번째. 여기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배와 교회 규정이 제정이 됐어요. 초대교회.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순서, 찬양, 기도, 말씀, 교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나잖아요.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사모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가 터져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게 오늘날 식으로 뭐 찬송 몇 장, 기도 누구, 뭐 대표 누구 이런 건 없었지만 그 자체가 예배를 위한 하나의 순서가 쭉 정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설교는 누가 합니까? 사도 베드로와 나중에 보면 바울이 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에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그 사도로서 임명을 받은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행전 당시에 함부로 이것을 설치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서운 때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바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에 감옥에 갇혔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구원을 시키고 그런 놀라운, 그래서 성령 그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부터 제가 초대교회에서 구별한 것처럼 500년까지 그 500년의 기간 동안에 주로 뭐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이제 예배를 정하고 또 교회 내에서 그런 잘못된 그릇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절기예요. 절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부활절이야. 특별히 여러분 절기하게 되면은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7대 절기 5대 제사가 있는데, 야 이건요 정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전 목사님의 말씀표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만 어떻게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착되었는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로마 제국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예배 드리면 붙잡혀가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처럼 많은 순교자가 배출된 때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로마 황제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그걸 거부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 때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순교의 정신으로 그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여러분 보시면 예배와 교회 규례 제정 그랬는데 교회의 절기 제정.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부활절이 생기고 크리스마스가 생기고 이제 여러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절기들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직분과 권징, 소위 정치.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장로, 집사, 목사 이런 제도들을 법제화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들을 왜 교회에서 세우느냐? 왜 성경에 직분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뭐 전도인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직분상의 계급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직분을 주어서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계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란 뭐냐? 모든 직분이 다 감사하는 직분이고 헌신하는 직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과 동시에 두 번째는 권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거기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뭐 전 목사님 이 광화문 집회 하는데도 보니까 뭐 몇 사람이 있더라고. 뭐 이 씨도 있고 심 씨도 있고 뭐 안 씨도 있고 나는 누군지도 몰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반대, 복음 전파에 교회 세우는 일에 선한 일에 반대하고 딴짓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자,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다. 구원의 주님이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닮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사도행전 나타났지만 사도행전 5장에도 나타나고 4장에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꼭 교회 안에 항상 착한 사람,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꼭 마귀 새끼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가룟유다.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소위 아까 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 아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는, 가로막는 그런 소위 십자가의 원수들,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직접 경계하고 사람들을 치리하셨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무서운 치리 중에 치리예요. 남편이 죽고 공동묘지에 가서 묻고 와서 아내한테 베드로가 물었는데, 또 그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남편이 죽자마자 삽비라도 바로 죽어가지고 부부가 순식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즉각적인 심판이야. 즉각적인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새는 이제 2000년 후가 되고 지나다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은 인내로 저와 여러분의 무슨 짓을 해도 봐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 성령도 무시해, 지 마음대로 살아. 자,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예배와 교회 규범 제정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절기를 제정하는 거. 이 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전광훈 목사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주 전인가 3주 전에는 그 보상받은 재건축 그거 가지고 거기에 100억을 띄어가지고 그거 소위 환원시킨다는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그걸 다 불임절을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야, 그걸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장관이더만, 장관.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불임절을 이 개신교에서 지켜가지고 돈을 100억 풀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상해 준 것은요,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그것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는 원로 목사들 초청해가지고 그러다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생활고로 힘드니까 은퇴하고 나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야, 어떻게 1인당 100만 원씩을 줍니까? 야, 이 모든 게 다 충격이라. 이거 교회사에 없던 거예요. 최초의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들인데, 이런 교회에서 해야 될, 초대교회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불임절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전 목사님이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 부흥사들도 이번 주에는 젊은 청년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1000여 명 모아가지고 지금 세미나하고 그들에게 지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직장도 알선하고 사업도 소개하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감히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랑제일교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제가 크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절기와 제정, 직분과 권징,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은 다 선물이에요. 목사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고, 장로 잘나서 된 거 아니고, 권사, 집사,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직분이 다 남녀 평등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잘못되니까 군림하는 거야. 이 군림하는 사람은 사입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심한 사람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노예나 총회도 가고, 심지어 국가에도 잘못하면은 정치를 해서 나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시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예배와 교회 규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어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전통은 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거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 줬어.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그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강의가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습니까? 저도 강의를 들어요. 우리 변수복 교수님 강의를, 내위기를 들으면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헌법 강의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정치학 강의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거기다가 또 교수님들끼리 금요일마다 또 신학자 토론, 이런 또 그 방송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야, 와서 교수님들끼리 서로 주고 받으면서 신약 전공하신 분 바울,
또 구약 전공하신 분, 또 조르신학 전공하신 분들 나와가지고 짧지만 1시간 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은 야, 그 대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대 기둥.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정통신학. 정통신학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4대 신조. 그리고 여기 크게 세 번째는 예배와 권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의 4대 기둥 중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것이 여기 있어요. 신앙의 실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성경의 정경화, 정통신화, 그 다음에 예배와 정치. 자, 이것들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이야. 문서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예? 헌법도 그렇고 예배 모범도 그렇고. 근데 실천이란 뭐냐 그러면 실천이란 여러분 지금 1000만인 서명대회 하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분 책자 하나씩 다 받아줬죠? 100명씩 묶여진 책자. 실천이 뭐냐? 그거 가지고 나와서 동대문에, 남대문에, 서울역에 가가지고 사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콩 나와라, 반 나와라, 뭐 나옵니까? 그거 들고 악얼골짝이라도 가는 거야.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얼마나 그냥 반갑기도 하지만 섬찟한지도 몰라. 어쨌든 네 번째는 실천인데 이 실천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혹은 선교예요. 초대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아직 없어. 나중에 이제 채택이 됐지만 아직 성경이 없을 때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말씀을 듣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목사님 통해서 전사님 통해서 여기저기서 듣고 방송 듣고 또 교신들 강의도 듣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머리가 지금 터지지 않는 게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그동안 많이 듣고 배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른 게 없어. 오직 성경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하고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명처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 똑똑하고 영리하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성령이 그들을 함께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 로마 제국은 476년에 망했다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제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500년 그 역사 연대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313년 그 다음에 395년이에요. 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아까 여기 4대 신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크게 500년의 로마 시대 역사를 볼 때 313년하고 395년이 중요하다. 313년은 박해를 종식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다. 불법 종교가 아니다. 이제부터 기독교는 합법적이다. 그래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395년은 뭐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에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는 이제부터는 로마의 국교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395년.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여기 AD 30년으로 따져보면 약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거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헤로드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엉뚱한 2살배기 애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고 살인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어둠의 때야. 어둠의 때인데 이 역사가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겨가지고 마침내 몇 년?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395년에 로마 제국은 이제부터는 국교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세 때는 바로 이제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모든 나라의 기관의 법이 되는 기독교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네 번째, 실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려도 만약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실천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신학도 아직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신학을 알았으면 많이 알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좁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실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그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네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서유한 교수가 유일하게 교회사 연구해 가지고 정리한 오직 저의 학설이에요.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네 가지 기둥은 서유한 교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고, 이것은 저의 책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 저와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한테만 내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유한 교수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4대 기둥, 이 네 가지, 성경, 정통신학, 그 다음에 예배와 정치, 권징, 마지막 실천, 전도와 선교,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초대교회 500년을 여러분이 머리에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환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은 이거 아직 끝이 없어. 그런데 이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제가 오늘 중간에 있는 것들 다 지금 줄이고 오늘 아침에 올린 초대교회 순교신앙 이거 하고 빨리 진도 나가야 되겠어. 자, 여러분이 받으신 초대교회 순교신앙. 자, 여러분 교환 다 받으셨죠?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건 뭐 어떻게. 자, 여러분이 보시면 초대교회 순교신앙 소고 오늘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오늘 2학기 오늘 시간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만 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강의 또한 서유한 교수 강의 때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심지어 제가 쓴 초대교회사에도 오늘 이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걸 보완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독교 순교에 대한 학문적인 논문을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해서 보여주려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소위 예비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서론입니다. 순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여기는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하나뿐인 목숨,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마테돔, 마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헬라어로 마르투스, 그 다음에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위트니스, 증인이에요. 증인. 세 번째 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잇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뿐인 목숨, 생명은 누구에게나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순교는 말과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기보다는, 단순히 말로 뭐 부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계 주요 종교들, 대표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은 이러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슬람은 그 소위 자살 폭탄 테러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의 주 목적은 뭐냐? 그러면 자살 폭탄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순교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7명의 아가씨들이 그를 영접해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뛴다 하면서 재밌게 천국에서 논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시냇가에서 시냇가를 같이 거닐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순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가 있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외에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친 자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꼭 기독교만 순교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순교가 있고, 특별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그 이차돈 같은 사람은 불교의 철저한 신봉자였는데 그 사람이 불교를 사수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대 19세기 1800년대 보면은 가톨릭의 김대건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 신앙을 이제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때 이제 신사참배가 강요됐을 때 그것을 오직 신앙으로 맞섰던 그런 그 목사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그분에 관한 영화는 제가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영화가 주기철 목사 생애를 조명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지금도 머릿속에 그 중요한 장면들은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데 그렇게 모질게 박해와 핍박이 오고 조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어머님의 외침을 기억하고 사모님의 그것을 또 기억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교의 신앙. 오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막 떠들어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분께 바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순교입니다. 순교.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페이지 보시면 자,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3세기 후반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유해를 노마시 외곽, 전략적으로 가장 유용한 아피아 가도 근처에 소재한 산 세바티아노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아피아 가도,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노마를 우리 신학생 신대원생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기 아피아 가도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자, 서울에 보면은 4대 문이 있어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이 4대 문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청와대를 가려면 어디가 제일로 중요합니까? 서대문입니까? 동대문입니까? 북대문입니까? 남대문입니까? 얼굴을 봐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서울에 4대 문이 있지만 청와대를 가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이 게이트가 있어요. 그것은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 로마에도 그 여러 로마 중심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수많은 골목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7개의 진입로가 있었어요. 7개의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핵심 도로가 뭐냐? 여기 아피아 가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대문.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피아 가도는 뭔가 여기다가 작은 글씨로 밑에다가 썼어요. 자, 역사적으로 AD 30에서 37에서 68년 노마 황제 네로의 시절에 노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였다. 네로는 이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가까운 지하 성당으로 멀리는 마테라까지 가기 위해 아피아 가도를 지났다. 우리가 서울로 말하면 남대문을 지나는 거예요. 저기 서대문이나 저 동대문으로 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 도로가 여러 도로 중에서 가장 잘 닦여져 있고 도로도 크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아피아 가도는 BC 312년 역사적으로 보면 노마의 공화정 시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노마 역사를 보면 노마는 왕정, 공화정, 제정 세 시기로 나누어져요. 근데 여기서 공화정은 두 번째 시기예요. 처음에는 왕정에서 공화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때 이제 호적을 실시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는 제정이라고 그래요. 제정. 그래서 노마 역사는 아까 여기 있었죠. 자, 752년에 이탈리아 7개 언덕에서 시작된 그 노마는 476년 소노마가 멸망을 했는데, 그때까지 여러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바로 아피아 가도인데, 이 가도는 두 번째 왕정 공화정, 이 공화정 시대에 당시 감찰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누스 카이쿠스가 삼니움, 이탈리아도 주변 국가에 이때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노마는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에 이제 이 감독관 아피우스,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이 아피아 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하고 소위 전쟁을 했던 그 나라는 여기 나와 있어요. 소위 3차 전쟁으로 1차, 2차 삼리움족과 노마의 공화정과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다 썼어요. 자, 재밌는 건 뭐냐, 이 아피아 가도 여러분 생각하면 흔히 여러분도 우리 서울에서도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주로 어디를 가면 하느냐, 여기 광화문에 가면 동아일보사나 혹은 저 경복궁 그 주변을 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조그만한 한 15cm, 20cm 되는 정사각형 돌이 이렇게 도로 바닥에 쭉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피아 가도에 깔렸던 사각형 검은 돌. 요새는 검은 돌이 귀해가지고 그냥 일반 대리석 같은 돌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길이가 50cm예요. 50cm. 그러니까 이 50cm를 땅 속에다가 묻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그 돌을 이 아피아 가도 그게 쌍두마차가 양쪽에서 이렇게 지나치도록 그렇게 도로가 넓은 도로인데, 그 도로에다가 이 돌을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50cm씩 긴 그것을 거기다가 쭉 심어가지고, 제가 영국에서도 보면, 영국에서도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죽었잖아요. 그리고 찰스 3세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버킹엄 팔레스 가면 바로 이런 도로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야. 특히 역사가 좀 오래됐던 그런 도시일수록 바로 이 노마풍의 이런 그 사각형, 직사각형의 검은 돌이 바닥에 쭉 깔려 있어요. 특히 이제 왕실, 궁전 앞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꼭 그 노마의 추억을 생각하려면은 우리 서울에서도 이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일부러 그걸 삽입을 시켰어요. 이 도로의 바닥은 촘촘한 사각형의 대부분 검은 돌이 깔린 2차선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라는 말처럼 이 길을 통해 군수라는 건 뭐냐, 군수 물자,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군수 물자와 기타 수송 먹을 것들을 모든 것들이 통과, 이는 곧 노마의 번영을 상징하였습니다. 아피아 가도는 노마의 중흥기에 그리스도의 도시 나폴리 북부의 카푸아 도시와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노마의 관문
산 세바스티아노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묻혔던 카타콤, 바로 이 카타콤이 있는 그 현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여기다가 강조하는 겁니다. 카타콤의 로마의 관문 산 세바스티아노인데 바로 이것이 카타콤이 있는 그 순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풀리아 지역의 브린디시까지 총 560km의 장구한 도로였습니다. 당시 로마 성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길 양옆에는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후대의 이 길목에 기독교인들의 무덤인 카타콤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장군, 대표적으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같은 묘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습니다. 2번, 카타콤은 원래 사용하지 않는 채석장이었어요. 채석장, 버려진 그런 도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1787년부터 묘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카타콤은 매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지하의 가족 납골당해서 매장일과 기일에 따라서 망자를 위해 의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사 지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등등. 여러 카타콤 중에서 어떤 곳에는 커다란 방과 부속 예배실을 갖추었고 이곳에서 성인과 순교자에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소 기능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가보면은 이 카타콤 앞에 큰 교회가 새로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 카타콤은 실제로 지하에 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지하에서 그렇게 넓은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들통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서너 사람, 넓어봐야 한 1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하에 있는데 제일로 그 긴 카타콤은 뭐냐? 지하에 20km래요. 야, 여러분 이게 거미줄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런 카타콤의 순교지가 로마에만 제가 가본 곳만 4군데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다 언제냐? 로마 시대에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 황제를 피해가지고 달아나서 숨어서 은신한 그런 신앙생활의 의신처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유명한 그 카타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을 기리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성인들에 대한 기도문을 벽에다가 새겼습니다. 카타콤은 교묘한 구조로 된 바 수많은 비밀 통로가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박해와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신처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그곳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 쉽게 출입구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잖아요. 안내원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잊어버려요. 그만큼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 20km라고 그러면은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 1층, 2층, 3층으로 돼 있고 그 길이 또 계속해서 1층, 2층, 3층이니까 저 지하로 막 10m, 20m 내려가야 되고 야,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보면요. 별별 그 벽화들, 그림들, 현장들이 그대로 거기 보관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팠다. 그곳에서 만약에 아기를 출산을 한다.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안이 됐다. 그 어떻게 하냐고. 그런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순교지 하면은 카타콤을 얘기하는 거고 순교지 하면 기독교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신앙의 산실이 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일 큰 지하 그 예배당이 40명 모인답니다. 40명 그 정도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이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1페이지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래에서 4번째 줄 그 후 모든 지하 묘지를 통칭하는 말이었으나 지하에 묻힌 모든 시설물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카타콤은
매장을 포함하여 성인과 순교자에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소 기능을 했으며 비밀 통로가 있어서 의신처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특별히 이제 네르 황제 때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서 생활을 했다. 2페이지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순교자 2차돈,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천주교 신자 김대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순교한 많은, 여기 오타가 났네, 많은 사람들. 자, 대표자인데 주기철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순교지로는 이천동 새남도 순교지, 전남 신안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영암군 기독교 순교기념관, 전남 영광 기독교 순교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제 봉고차 아니면 버스를 빌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순교지, 한국에 있는 순교지 현장을 이렇게 쭉 현장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진짜야. 그게 아까 여기가 실천이야, 실천. 제가 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만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보는 거야. 저도 그동안 신대원에서 강의하다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저한테 교수님 시간 괜찮으시면 신대원생들 갔다 오면은 학점도 주고 하니까 교수님이 그 학생들 데리고 인솔에서 이탈리아 노마로부터 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로부터 해서 또 프랑스의 칼빈이 사역했던 파리로부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같이 가서 제가 이 카타콤 그것을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물론 배너를 찍었던 그 영화 현장도 가보고 뭐 콜로세움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 가서 보는 텔레비전으로 100번 1000번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본 것하고는 비교 불가야. 비교 불가. 그래서 저는 영국에 10년 있으면서 영국은 구경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런던, 뭐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웨일즈, 섬 그 아일랜드만 안 가보고 다 여기저기 많이 가봤었는데 여행은 참 좋은 곳이에요. 근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깊이 관련이 있는 로마 시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배너 그 외에 많은 영화들이 그곳에서 촬영이 됐잖아요. 주요 쿠어바디스, 그 영화 찍은 현장이 다 노마야, 노마. 그 원형 경기장, 제가 원형 경기장 가봤는데 영화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 영화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썰렁해. 어쨌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또 속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전승이 되었는데, 그들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죄 없이 피 흘려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신앙, 그들이 묻혔던 그 현장, 그것을 이제 제가 이탈리아 노마, 아까 말한 그 아피아 가도 옆에 있는 그런 카타콤 순교지 그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야, 정말 아주 말로만 듣던 그 카타콤, 참 그것은 신앙의 그 식어졌던 나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저는 어떤 그 유럽 여행도 가도 좋겠고, 혹시 가능하다면 국내에 있는, 제가 아까 여러 순교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기 이천동에는 새남터, 전남 신안, 또 영암, 이런 여러 가지 그 순교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다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까 하는 그런 열정도 또 다짐도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초대교회 순교신앙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초대교회 순교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이걸 또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건 뭐냐? 백색 순교, 그 다음에 녹색 순교, 그 다음에 적색 순교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거 시작하면은 다 못 맞힐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다음 주에 초대교회 순교신앙 백색, 녹색 순교신앙을 한 번 더 하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4대 기둥, 성경과 정경, 두 번째는 정통신학 정립, 세 번째는 참된 예배와 정치, 교회, 규례 정립, 네 번째가 실천 그랬는데 제가 아까 야고보 사도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근데 초대교회의 이 4대 기둥 중에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 실천은 뭐냐? 초대교회 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이 폭발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제국이 395년에 4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불법 단체라고 생각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이건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 전통이 2000년 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적색 순교다. 오늘 이 세 순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렸던 이 교재 잘 프린트해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 주에 이걸 살펴보고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초대교회 4대 기둥 서희환 교수가 압축한 초대교회 500년 역사 4가지 기둥 이걸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경, 정통신학, 예배와 모범과 그 다음에 소위 그 교회 규례, 정치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 전도와 선교.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씩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정경 문제, 정통 신학에 있어서 특히 아까 4개의 그 교회 신앙 그 고백서,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에베소, 칼케돈 이 4가지의 신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오늘은 4번째 전도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순교 신앙에 기초한다. 이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신앙을 재무장하고 그래서 전 목사님이 진행하는 이 광화문 집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4개의 기둥 오늘 살피는 중에 정통신학 또 예배와 교회 규범 특별히 실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1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잘 정리했사오니 오늘 이 4 기둥을 마음에 잘 정리하고 특별히 마지막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 이방 나라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건 2000년 사이의 최대의 기적으로 간주하고 오늘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광화문의 역사 광화문 광장에서의 주말 집회 이것이 벌써 4년의 역사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중심에 정광훈 목사님 세우시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정말 우리 민족의 꿈인 예수 한국과 복음통이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도록 3년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은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 세계 가운데 위상을 드러내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